샬롬. 오늘 또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섬기는 가정과 또 교회 위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7일 오늘 월요일 날을 맞이해서 주상교재 220페이지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거부터 하지 않았지만 토요일 것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3장부터 골로새 3장부터 하는 곳에서 주일 것과 오늘 것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바른 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자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활기 있게 주를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해당되는 16일 것과 17일에 해당되는 오늘 월요일 것의 말씀을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 큐티가 엮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요약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위의 것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반면 땅에 속한 지체는 죽어야 합니다. 땅의 것은 정욕과 탐심 곧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며 따라서 새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제목과 본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계속적으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자, 이 본문도 제가 요약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참고해서 들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비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 물론 주일부터가 시작이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이제 직장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또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또 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잠깐 아침에 이제 듣다가 이런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월요일 이렇게 하면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주간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굉장히 무거운 그런 생각 또 마음들을 가지고 첫 출근들을 하게 되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저도 이제 거의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온전히 하루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연이 오늘 아침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의 그런 사연이었는데 그분은 월요일이 되면 그 사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자기는 뭔가 기대감이 있고 좋다라는 그런 사연을 보내서 그 진행자가 읽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주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일주일이 돌아오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뭔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뭔가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능력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다시 골로새서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당시의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적인 요소도 그렇고 많은 그 혼합 종교 또 유대교의 그런 영향하에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기에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지금 사상들이 여러 혼합된 그런 종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를 사수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을 너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내가 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어떤 땅의 것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초등학문, 굉장히 유치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저급한 그런 내용들 버려라.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준수해야 되고 심지어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든지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의 것들이고 이건 초등학문, 세상의 그런 철학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특히나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음식법, 절기, 안식일 준수, 할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다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몸과 그림자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그림자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말이고 거기 나오는 몸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그 그림자와 모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 여러 가지의 절기들, 음식법들, 또 할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메시지, 그 의미를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체가 왔으니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리스도가 왔으니,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새로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으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끝났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시작된 이 새로운 구원의 이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오직 너희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 그것들을 붙들고 살면 된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살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는 과거의 옛 것들, 모세의 율법을 주신 계명들 다 끝이 나고, 그런 그림자로 모형으로 끝이 나고, 새로운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와 너희가 함께 다시 살리심, 새로운 존재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옛 사람들은, 그 옛 언약하에 있던 사람들은 저 구약의 말씀들을, 위의 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위의 것, 저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3 교재에 보면 이 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위의 것이지만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바는 도리어 땅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땅의 것들, 아까 말한 이 혼합주의적인 이 유대교 사상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으로 구원이 어렵고, 그거 플러스 할례를 받고 음식법 규정을 따르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유대교 사상, 이런 것들은 다 땅의 것들이야. 땅의 어떤 육체적인 인간의 어떤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런 새로운 어떤 사상들, 당시의 어떤 헬라 철학, 많은 더 규례들,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음란을 부추기고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인간적인 것들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뭐하라? 죽이라. 더 이상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지 못하고 자꾸만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게 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과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 또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다른 것들을 자꾸만 붙들고 거기에 매여 살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빠져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온 이야기가 납니다. 온 이야기.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거나 이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옷을 입는 것과 벗는 이야기를 꽤 많이 상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아마 당시의 문화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어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에 따라서 옷의 구별을 두지 않지만 우리 과거 고대 세계나 또 유럽 중세에 보면 이 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 또 어떤 위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대교 안에서도 보면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옷을 제작해서 입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에봇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봇은 어떻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그것을 입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대 사회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면 중세 그 봉건제 하에서 보면 이 옷의 어떤 색깔,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귀족이냐, 하층민이냐. 우리들이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사랑합니까? 요셉. 사랑하죠. 특별한 어떤 그 사랑을 갖습니다. 총애를 받죠. 그래서 무슨 옷입니까? 바로 이 자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아주 비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입혀진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옷을 입음과 벗음이라는 이런 당시에 그 옷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그 존재, 그의 어떤 가치, 그의 신분을 정해주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이제는 그 옛사람의 옷, 그 땅의 것을 찾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옷을 좀 제발 좀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좀 벗어던져버려라. 그 옛사람에게 속했던 어떤 그런 사상들, 생각들, 삶을 이제는 제발 좀 벗어던져버리고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이제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처럼 행하라.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벗어 던지는 것이 그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벗어 던져야 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너희가 위의 것을 찾는 존재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새 사람을 입은 자라면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새롭게 입은 자답게 그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좀 이제 행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에베소서에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납니다. 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내용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그런 의미들을 왜 많이 담고 있나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구금 생활하면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와 에베소를 이렇게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서 지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이 골로새서를 들고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동시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많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든지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너희가 이제는 우리 그런데 그 에베소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전과 이제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를 언급한 것처럼 오늘 골로새서 보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전과 이후를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피조물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에서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본문에 보면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이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오늘도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있는 자든 가진 자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신분 또 어떤 민족적인 어떤 차이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무할레파든 할레파든 유대인이든 또 헬라인이든 그 모든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지 누구에게는 주인데 누구에게는 어떤 뭐가 아닌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의 다스림 속에서 받는 모든 은혜들은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강 나오는데 거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는
벗어던져야 할 것들 나왔습니다. 그 벗어야 할 것이 뭐였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나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그 지식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리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해라. 그 당위성,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또 한 가지, 너희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왜 옷 입어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로 우리를 택했고 또 우리는 거룩하고 다시 말하면 뭔가 구별된 그런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랑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긍휼, 그의 자비, 그의 온유하심, 그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옷 입고 살아야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자군요.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우리는 헌신된 자예요. 번제로 드려진 자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불만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불만 있는데 왜 우리가 용납해야 하고 왜 용서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 없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해라. 얼마나 준엄한 명령이에요. 사실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에 부담스러운 명령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되 어느 정도까지 용납해야 되는지를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품고 용납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다 보여줬어요. 그걸 모범을 보이신 이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저 위의 세상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 제가 더 이상 이런저런 말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에다가 제가 무슨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덧붙일 필요가 뭐가 있나?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여금 내가 온전하게 그런 지배를 받아서 그 지배받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피차 한 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말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더 이상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절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신앙의 감정이며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곡조를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로 인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단지 능력이나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히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의 샘이 솟구쳐 흐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능력은 충만하지만 마음에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거 아닙니다. 금방 되겠지만 무슨 막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막 특별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정말 가장 기본적인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철저한 지배당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 뭐겠습니까? 육신에 소욕되어 살지 말고 내 욕망대로 따라 살지 말고 늘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뭔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평강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기쁨의 샘이 솟구쳐 올라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있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량없는 기쁨 가운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